네,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월 8일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7시부터 타오랑아에서 청년들을 위한 연합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오클랜드 플럭드라는 팀과 제가 함께 내려가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섬기게 되는데요.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고 가는 첫편 안전을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우리 플럭드 다 합치면 한 25명 정도 내려가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에 정말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비겁함 그리고 두려움을 지나서 교만과 특권 의식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살펴봤죠. 이렇게 그냥 제자들이 믿음 없다, 비겁하다, 무서워한다,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무리가 무슨 악당들 집단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므로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좀 하기보다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비겁함과 나의 교만을 발견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겠죠. 어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세워질 예수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특별히 그중 하나 절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차별과 무시, 가르기에 대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약한 자, 작은 자들에게 손짓, 발길질, 째리는 눈, 이런 것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에 떨어질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제자들을 떠나서 바리새인들에게로 옮겨지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이름이 정말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신학교 교수 그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참 부끄럽고 그런 이름처럼 남아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이름으로 남게 됐을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좀 섬찟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모습이 꼭 이단들이 하는 말과 행동 같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백과사전보다 더 깊은 지식도 있고 역사책보다 더 정확한 기록이 있지만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송곳처럼 기록된 책입니다. 뭐죠?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생략되고 건너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진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땐 그냥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또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단들이 거기서 좀 더 나갑니다. 온갖 알레고리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짜집기 해서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와 하고 감탄하고 야 이제 말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성경 속 난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의도는 간단합니다. 함정에 빠뜨리자. 이단들도 이단들은 사람을 이해시켜서 함정에 빠뜨리고 바리새인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정에 빠뜨리는데 모두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익을, 그들의 돈을, 그들의 권력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거기서 따라오는 권력, 심지어 은근히 눈 감아주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 금전, 재정적인 이익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 버리시니까 이것은 마치 수술과 같죠.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잘라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약함과 더러움을 감춥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동안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다시 낮아지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좀 해봅니다. 나는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는 이래서 좋지 않다. 너는 이 부분 고쳐야 된다. 물론 그 말을 하는 분이 좀 사력 있게, 배려 있게, 또 지혜롭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그건 그것대로 좀 두고요. 나 자신만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지나치게 분노하는가? 특별히 친한 사람들 혹은 잠시 아프지만 돌아가서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가?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정말 주님 닮지 못한 것, 그런 걸 찾아보면서 나를 계속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는가?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고 온 난제는 굉장히 치졸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된다 하면 잔인하다. 안 된다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둘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내심 기가 막힌 함정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 질문 자체를 타격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모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 특히 애굽에는 아예 여성의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 버려진 아내는 살 길이 없어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나온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장치였죠.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이혼을 위해서는 공적으로 보고하고 공적으로 허락을 받으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은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있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최선, 즉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최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함을 물론 아시죠. 그래서 차선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 최선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죠. 이 차선은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악해서 잠시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때때로 몸이 좋지 않아서 바빠서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 미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곧 바로 그 미루어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차선에 머물러서 하나님 뭐 다 아시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은 당신의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한 발짝 올라설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풀어놓으시고 능력을 더딥히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함정을 파놓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차선에 머물러서 거기서 좀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틀간의 타오랑아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핑계 속에 나를 숨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자주 나아가고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최선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원하며 오고 가는 긴 이 운전 속에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